사무엘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에는 22장입니다. 22장 우리 3절로부터 3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셔서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3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한 자시여,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무엘 상하는 바로 사무엘의 신앙자들이 이룬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제자들도 이제 여호와의 제자들이 가르친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계시록은 제자들의 삶을 살아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물론 그것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받아서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친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시록처럼 그런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뭘 말하냐면, 사무엘의 신앙은 딱 한마디로 시편에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특별히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불렀어요. 무슨 있을 때마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그 제목이고 기도가 그게. 다윗은 또 뭐라고 기도했느냐고, 시편 40편 16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늘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때마다. 딴 말 없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인데 그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부르며 신앙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사무엘의 신앙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도 어느 날 싸우다가 목이 날아보고 자기 아들 셋이 목이 날아가서 저 블레셋의 이방 사람들의 성벽에 목이 달리고 그의 몸뚱아리는 다 사방팔방 흩어져가 찾지 못했어요. 성경에 그런 개 죽음은 없어요. 개도 그렇게 안 죽어. 네? 그러면 자기 아들, 집에 있는 아들은 어떻게 됐냐? 집에 있는 아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전쟁하는 넷째 아들이 안 갔는데,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집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목을 베어가지고 또 매달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괜찮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날에 3년의 가뭄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 다른 나라에 행한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귀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말고 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살던 그 사람들을, 원시족들을, 옛날 미디안족들을 그렇게 치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동이쪽으로 이스라엘로 귀화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가가지고 자신이 과시욕을 하려고 그냥 사람을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사무엘 신앙으로 여호와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부르니까, 그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무엘 신앙으로 부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3년의 가뭄을 오는 거예요. 다윗이 원인을 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하니까 저 기브온 사람들이 내 앞에 여호와여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서 3년 동안 가뭄이 왔다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윗이 응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너희 원한을 갖고 우리한테 이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한테 옛날에 그 수각된 그 자손들의 목에 7명을 달라는 거, 7명. 예?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사울의 첫 자식이 2명이 있어, 아들이. 그걸 목사가 팍 붙잡아주고 다윗의 딸이 5 아들을 낳았어. 5 놈을 다 7 놈을 붙잡아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알겠어요? 여호와 앞에. 이 말은 사무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딱 목을 7명을 끊어가지고 나무에 매달았어요. 알겠어요? 자식들이 다 나무에 매달려 죽고 있어요. 그런 죽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 이스라엘 역사상 없어. 적도 그렇게 안 죽여. 적의 왕들도, 적의 자식들도 왕을 죽이면 됐지 그렇게 안 죽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멸망시킨다는 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은 참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도 천대받고 말입니다. 형들한테도 천대받아가지고 나이가 조금 되는데 자기 형들은 다 나이가 많아. 지가 막내야 8째인데 예? 다 놀러가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참 제가 아버지가 장로라 하면서 오늘날 보면 장로야 그 고을에 좀 높은 사람이야. 알겠어요? 원로라고 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다윗을 말입니다. 무시해가지고 말입니다. 참 골자 집어넣고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들과 살도록 거기 내버려놓은 거야. 응? 근데 너무 더럽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오직 여호와만 찾는 거야. 근데 막 어릴 때부터 막 하나님께서 막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막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우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곰대가리를 그냥 돌로 쳐가 죽였던 거지. 나중엔 골리앗의 대가리도 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사무엘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막 거룩한 기름을 사울 왕에게 똑같은 거룩함을 기름을 빼앗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 사무엘의 사회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말입니다. 사무엘 사회가 사울 왕 사회입니다. 사울이 되는데도 계속적으로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였어요. 여러 번 죽이려고. 그런데 도리어 사울이 죽을 뻔했는데 다윗은 살려줘도 이거는 인정사례 돌았으면 또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만큼 그 자식들의 모가지를, 지모가지를 전부 다 하나님이 성중에 매달더라고 말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을 방해하면 그리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죽더라도 영적으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이 일을 걸면 아주 곤란합니다. 알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육체적으로 지금 신약시대 산다고 안 죽는다고 아닙니다. 그 사람 영원히 100번 더 죽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도전하는 사람을 절대로 묵인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만큼 자식들의 모가지를 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는 자를 얼마나 개무시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여기 아까 우리 찬양 불렀듯이 여기 자사해 보면 있잖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니까 이런 감정이 안 나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죽은 여러 가운데서 다 지켜주시고 30살의 왕을 만들고 지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다 와서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계속 왕이 된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늘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모든 자기가 죄를 지어도 모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모면하고 끝까지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울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 왕으로 세워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사무엘의 신앙이다. 알겠어요? 사무엘의 신앙.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22절에 이 사무엘의 신앙으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습니다 하고 노래가 바로 뭐냐? 22장이 되면 22장. 알겠어요? 여기에 이 사무엘 상하의 모든 신앙이, 사무엘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 여기 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여호와에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원수의 손. 원수란 말은 사단마귀 악의 세력금을.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 영광 돌렸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영광 받기 싫어요? 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무엘의 신앙으로 살면 다윗과 같이 살면 사울같이 살지 말고 그런 영광을 우리도 얻는다 그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가치가 있고 이 말씀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전념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야 이 말씀의 복을 알고 이 다윗의 복을 알고 다윗의 심정을 알지. 예? 사람이 글을 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잖아. 예? 그 사람이 쓴 소설을 보면 이게 이 사람이 보수적인 생각을 했다, 이 좌파적인 생각 다 나온다고. 그 글 속에 지어도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구나 하는 걸 다 나온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어려우면 본심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어려우면 본심이 나옵니다. 우리 처녀 총각 때는 본심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이 말 저 말 다 해도요, 본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른다니까.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 왜? 자기 본심은 자기가 몰라. 예? 근데 살아보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본심이 행동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살아봐야. 예? 신앙인들도 말입니다. 평소에는 말입니다. 잘 믿고 잘한다는 게 편하니까 니나네 할 것이 서로 이제 좋게 지내지만, 예? 사건이 생기고 나면 사람이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고 엄청 달라진다니까.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려 해도 안 바뀌고 자기 아들이 막 절반이 붙어가지고 막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안 바뀌는 게라 다른 건 다 바뀌는데. 근데 이 사울은 안 그런 거야. 사울은 막 긴급하니까 버뜩 하나님부터 버리고 보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가요? 평소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내가 훈련을 했어. 다윗은 사람을 상대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산골짜기에서 어릴 때부터 그 날짐승들을 통해서 교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날짐승을 이기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이 있어서 사람이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때로 여호와를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귀해가지고 30살에 왕을 대해주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해주고 그것도 하나님 모자라가 늘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도 그냥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 에돔 나라도 식민지 만들어버리고 여호수아도 못했던 것들을 전부 다 다윗이 다 만들어버렸다니까요. 500리 먹기에 있는 서바 용한 금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다니까. 어떻게 그런 복이 왔어요? 딴 거 없어요. 성경은 딱 한마디요. 여호와를 경외 다시 여호와 이름을 높였다.
딴 걸 자꾸 말했으면 우리가 못 따라하지. 부자는 할 수 있고 뭐 특별한 사람이 한다면 우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아니고 공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는 건 절대라는 거예요. 만인이 다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지가 안 해서 하는 거지. 아니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건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건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하면 되지. 아무나 다 하지. 시킨 대로 하나님 가르친 대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계시록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따라합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기가 아내가 복을 못 받았으니 핑계할 수가 없지. 뭐 돈 많이 내라 하고 부자만 할 수 있다.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다.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뭐 특정에 그렇게 했으면 공평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핑계 대면 되지. 하나님 나는 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돈이 없어가 먹고 사느라고 못했어요. 핑계 댈 수 있지. 근데 핑계를 못 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3절 한반절 것이 했는데 하반절은 못했는데 이제 3절 여기 중간에 보면 나의 높은 망대요 그랬어요. 나의 높은 망대라. 이 말 망대란 말은 성중에 이제 포로들이 적들이 언제 빨리 오는지를 이렇게 빨리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말하면 보초 서는 곳이고 똑같습니다. 38선 우리가 보면 보초 쓰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은 옛날에 이제 성 위에 거기에 이제 보초를 넣고 이제 다른 데서 화살을 쏘면 죽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무기를 보관해서 옛날에 성 위에는 성 위에다가 뚝에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초들이 거기서 서고 또 무기도 거기 있고 그런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여기서 망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나의 높은 망대를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이 말은 다윗이 말입니다. 더 이렇게 성중에 있어도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저기 오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오고 있다. 저놈은 적이다. 저 사람은 아군이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신다. 왜? 여호와 이름을 높였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뭐 똑똑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늘 높이고 찬양해서 불렀어. 네. 그 다음에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할 수 있게 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갑자기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간에 여호와여 부르면 다윗을 말이야 이렇게 품어준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 한두 번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말입니다. 군사 3,000명씩 항상 정예 군사 3,000명씩 데려가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적군을 치러 가는 게 아니고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하고 항굴에 같이 들어왔는 거예요. 어느 날 같이 들어왔는 거예요. 도로 말이야 다윗의 군사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주쳐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안 마주쳐도 보호해주고 심지어 블레셋 속에 갔는데도 그 블레셋 왕은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을 알기 때문에 야 이거 한 사람이 막 만만 죽인다 하는 사람인데 이거 얼마나 좋냐 우리가 받아주자 그랬는데 그 밑에 장군들은 안 그런 거야. 밑에 있는 호주들은 추놈을 살려주면 추놈이 천천만만이라 했는데 추놈이 사오로 가가지고 우리한테 이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추놈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막 그때부터 미친 척.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저거 이제 미쳤는데 뭐 미친놈 죽일 뿐 뭐 있는 가만 놔둬도 안 된다 막 레벨이라 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성문을 뒤로 주랭랑치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 살렸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보여요. 요압도 그렇고 또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냐 급속히 너무 급히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말합니다. 급히 도망나서 급히 도망.
나라의 절반이 막 거기 붙어가지고 자기 신하들인데 공중에 있는 놈도 반역을 일으키고 막 바깥에 있는 놈도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아들도 반역을 일으키고 급해가지고 막 너무 급해가지고 도망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에는 별로 군사도 없어. 하나님이 그 군사 붙었는데 다윗의 군대는 한 사람도 안 죽고 자기 아들놈 군사는 말이 2만 명이 죽고 숲풀에서 죽은 놈이 더 많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자, 이 왜 그러냐? 이 자기 아들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 고향 그또 이 사람도 죽어. 어머니 고향이 왕이라고 알겠어요. 거기 가서 막 교육을 받고 그 세상 사람 구경해놓고 안 하고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시 궁에 부르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이 반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요, 우리 외갓집에 갔을 때요, 내가 그때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하나님 불러주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 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는 여호와를 잘 못 경외하겠고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역적질, 속으로는 역적질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죽인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헤브론에 가면 여호와를 아버지처럼 내가 잘 섬겨가지고 여호와를 결직에 한번 경외하고 싶어서 내가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그랬다니까.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반역을 일으켰더라.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안 믿는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죽이고 그렇게 살려줬을 텐데 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반역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살려라 해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윗의 백성은 안 죽고 전쟁터인데 2만 명이 죽어버리고 숲풀에 가서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성경은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다른 놈들을 다 죽였더라 그 말. 알겠어요?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반역하면 죽이는 거예요. 악의 편에 쓰면 악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오늘 말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눈치를 보고 말입니다. 눈알 막 골리는 거예요. 눈동자 알겠지요? 정의로운 사람은 눈동자고 이 보통 이 눈치 보는 사람은 눈알이에요. 오늘날 말입니다. 기독교인들 눈치면 눈알 막 골라. 이 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놈이 정이고 어느 놈이 낙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눈알 막 골골골골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장수인데 장수가 눈알로 골리면 되겠어요? 네? 네, 그러잖아요. 성경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말입니다. 왕이 저것이 살아있고 다윗이 아직 젊은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천천만난이라고 자랑했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명장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 자기 형을 죽이고 했던 그 압살롬에게 말입니다. 전부 다 눈알을 굴리고 확 갖다 붙었는지라. 예? 제 사람도 갖다 붙고 막 장군도 붙고 막 밑에서 막 건너기라. 여러분, 눈알 굴리면 안 됩니다. 하늘에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누가 공의론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편입니까? 물어가지고 그 편에 갖다 붙어야 저들하도 그분한테 붙어야 되고 이기더라도 그분한테 붙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늘나라 보내주지. 예? 예? 악의 편이 이겼다고 거기에 붙으면 김일성한테 붙으면 그게 악이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악의 편 그놈한테 붙었잖아. 김일성한테. 꼴 좋다. 지금 목사가 그 편에 붙어서 지금 찢어 죽고 지 밑에 못하는 교인들 다 죽고 우선들 다 죽고 그걸 보고도 지금 눈알 굴레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망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성교하더라도 나는 정의 편에 쓰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그래야 순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 구원 받는 거예요. 영원은 하늘나라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설령 우리가 실패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저 북한이 망해서 지금은 생명을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간증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일 악독하게 죽이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그분들이 간증을 하잖아. 저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 갔다 넘어온 사람들이 제일 받들어 검문하는 게 뭐냐? 선교사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다른 말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 믿었다는 것을 만약에 모르고 말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못 나오는 곳에 들어가면 돼. 다시는 못 나오는. 그래서 거의 100%다 죽는데 거기서 살아온 사람 없대. 그 자기가 선교사를 만나놓고도 나는 선교사 안 만나고 차라리 한국으로 갈다 해도 한국 가려고 그랬다 하는 거는 그래도 살아나오는데 한 1, 2년 고생하면 나오는데 예? 중국 가서 넓게 살기 위해서 갔다 가는 건 2, 3개월 하고 나오고 한국 가려고 하는 1, 2년 고생하면 나오는데 선교사 만났다는 건 다시 나오는 사람이 없대.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예수 믿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악의 편에 붙으면 우리 자녀들이 나는 구원받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모르거든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누가 악인지 누가 선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외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말하더라도 와, 내 영혼과 우리 성도의 영혼이 중요하고 이 민족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시라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자시라. 예? 다윗은요 확실하게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죽으려고 해도 굴복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도 이 블레셋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굴복 안 하고 자기 아들이 그래도 굴복 안 하고 끝까지 여호와만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왕에게 도망갈 때도 압살롬일 때도 반역할 때도 이것 어떤 모든 것들이 자기 주변에 그 당시는 자기가 완전히 폭락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모든 왕이 벗어나고 왕이 됐습니다. 물론 왕이 되었어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왕이 되고 자기 자식들에게 편안히 왕위를 물려주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에도 편안히 더 하나님을 솔로몬 시대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 때문에 또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다윗 때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큰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앙은 거기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사무엘 신앙, 예? 다윗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4절입니다. 시대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그러니까 다윗은 말입니다. 오직 찬송을 여호와님께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찬송을 여호와께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여호와님이 받으시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찬송을 받습니까? 왜 다윗의 찬송을 받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찬송을 안 듣고. 그러면 사울이 찬송을 안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제사장들은 다윗 찬송을 안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찬송을 안 듣고 다윗의 찬송을 받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의 찬송만 받은 거예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된 모든 배후에는요 전부 다 사단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저절로 된 줄 아십니까? 사단마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라를 철저히 망하게 합니다. 이 사단마귀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 제가요 어제 어떤 사람하고 기다렸는데 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이 너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대번에 하는 말이 야, 네 사단마귀 세력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아냐 그래.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사단마귀 세력이 그 황소와 같다고. 황소. 야, 네가
황소가 싸울 때는 오직 뿔로서 싸운다. 그런데 네가 그 뿔을 잡고 그 황소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 예? 그러면 내가 네 사단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게 그러더라. 예?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답을 말 못하더라. 여러분, 사단마귀 세력이요, 내가 황소뿔 사고 들고 이겨야 돼요. 예? 그 뿔 쏘는 막 뿔 가지고 막 휘둘잖아. 이 마귀 새끼가 막 뿔로 막 휘둘다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이겨 그걸? 예? 그리고 이기는 방법을 여기 지금 가르쳐 주잖아. 응? 우리나라는 지금 마귀 새끼가 그 던들고 막 지 마음대로 흔들잖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예? 춤을 추잖아. 그 마귀 새끼를 때리자고 이긴다니까. 응? 근데 다윗은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말입니다. 왕인 그 사울 왕이 말입니다. 한날은 말입니다. 사무엘도 때려 죽이고 지가 잡고 자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이 사무엘이 기도원에 오늘 말하면 기도원에 예배드린 처소에 가는 거야. 응? 문제는 적들을 다시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는데 부하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무엘의 이 설교를 듣다가 전부 다 성령 충만 들어가지고 안 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이 악신이 들을 때까지나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 정리하려고 왔냐 그 전에 말입니다. 제사장들을 그냥 목을 그냥 싹 날려보니까 되거든. 응? 아이고 이놈의 새끼 니 사무엘 니도 별 수 없다 이놈아. 제사장 모가지도 내가 다 날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던데 니 모가지도 별 수 없다. 가가지고 니하고 거기 있는 모두 지금 이 제자들 모가지 내가 다 날린다고 갔어. 응? 성경에 그런 말을 했지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100m 벌써 거리에 들어서 오는데 다윗이 이 지금 사울이 말 헬렐레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 가지고 사무엘의 설교를 하는데 홀딱 벗고 말입니다. 예언하고 있어. 부끄러운 것도 없어. 여러분, 악신 들린 인간도 악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악신 들린 인간도 사무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 앞에는 말입니다. 다 녹아내려버리고 예언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 하물며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겠어요. 예? 얼마나 복을 주겠느냐. 그 악신 들린 인간도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때려 죽이려는 인간도 그렇게 성령 충만 받는데 사람 다윗 사무엘 때려 죽이려고 갔는데 그렇게 제사장을 수십 명을 죽였던 그 사울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게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복을 주겠나. 예? 그래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그 황소를 이기게 한다고 말이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잡고 있는 것도 그 사단마귀 세력이고, 응? 요압을 잡고 있는 것도 사단마귀 세력이고, 블레셋을 잡고 있는 것도 사단마귀 세력이고, 사울을 잡고 있는 것도 사단마귀 세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마귀 세력을 다 제거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저절로 막 풀이 죽어가지고, 예? 오합지졸 돼가지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뒤에 보면 저기 간증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좋은 말이 많아. 이 시대에 대해서 나를 보면 절망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듯이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이 모든 역경이 넘어가고 솔몬 같은 정말 아름다운 시대를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다는 이 희망 속에서 나는 역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단마귀 세력을 없애야 나라의 온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가 일을 해서 이기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힘내시고 이 다윗의 신앙을 보고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기도해서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와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중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사무엘의 신앙을 주시고 다윗의 신앙을 주셔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이 땅에 다윗의처럼 평안한 나라가 오고 부강한 나라를 솔로몬 시대에게 물려준 것처럼 그런 나라를 물려주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